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또 크신 은혜, 크신 사랑, 또 크신 또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을 돌아보면은 참 치열하게 하루하루 우리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참 피곤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이 주중에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또 구하며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참 신령한 젖,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르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놀랍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우리 찬송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의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듯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몇 년을 견디고 있는데 참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주의 몸으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 주님께서 또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4월 말에 지금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우리 주의 집사님들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사 이것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하나로 더 뭉쳐지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서 멀리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함께 이 공동체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랍고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주님의 아버지 진지기로 주님의 선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이 영원히 맑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영광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자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하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 심령을 회개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진정한 사랑의 성도들에게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룩과 영광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마음이 주님으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전으로 성전으로 날마다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그것이 주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직분자들을 더 준비시켜 주시고 저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앞에 준비된 영혼으로 아버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은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흩어졌던 자들 멀어졌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헌신과 열정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으로 하나 되어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내시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아버지를 쏙 잡아 주시옵소서. 예,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그 주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고백을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그런 때가 오기를 이사야가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정말 이 온 주변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온 세상이 가득 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정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찬양하며 참으로 믿음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여기저기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날과 그 땅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경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항암을 하고 있었고 통증도 너무 심하셔서 지금 약도 부작용이 심합니다. 스테로이드도 굉장히 고용량으로 쓰고 있고 진통제도 사실 잘 안 듣고, 그런데 엊그제 코로나가 또 확진이 되셨습니다. 원래 남편분께서 먼저 되셨었는데 아마도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입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항암을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팍스로비드 그 치료를 받기도 지금 항암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 이 권사님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 격리가 해제되는 앞으로 5일 후까지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후유증도 일어나지 않고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서 계속해서 항암, 신약 항암을 통해서 그 연약한 것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을 만져주시고 고통을 덜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분은 우리 안명진 집사님 어머님께서 한 달 전쯤에 허리 골절이 되셨는데 이제 오늘 수술을 하십니다. 오늘 아마도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을 주장하시고, 참 이 전체적으로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의 수술을 허락하셔서 이제 무너진 그 뼈가 잘 굳고 세워져서 다시금 통증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경숙 권사님과 우리 안명진 집사님 어머님을 두 분 특별히 우리 시간에 마음같이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종을 아버지요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이 아버지요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권능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 권사님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치유하시며 아버지 그 여자의 힘을 아버지여 고통과 아버지 아픔을 누가 아버지 돌볼 수 있고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정을 온전히 제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의 자비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스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말씀을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참 앞으로 가기는 하지만 참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또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공동체, 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거룩한 이 몸을 주여 온전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교회가 흔들거리기도 하고 위태위태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이 교회가 더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을 우리들이 세웁니다. 교회에 헌신하여 일할 일꾼들을 세웁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흩어졌던 교인들이 함께 모이고 한마음 되어서 이 어려움을 같은 마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또 수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명진 집사님 어머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종의 무너진 허리를 세우시고 또 그 마음도 세우시고 이것을 계기로 그 여종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여 그 수술받는 모든 상황과 또 집도하는 선생님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다시금 정상적으로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며 느끼고 아버지 주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우리 이경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여정이 또 코로나에 걸려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항암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들이 열리고 정말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새의 가지.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이 어떤 그 큰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사실 성경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구분을 하는 게 1장에서 39장, 또 40장에서 66장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부는 굉장히 그 현실에 당시 이사야가 살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과 특별히 유다의 현실에 관계된 많은 문제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직면한 위기, 곧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앞으로의 심판과 이제 그러한 그들이 당할 어려움들에 대한 선지자의 선포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39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심판이 이스라엘의 죄와 또는 열방의 죄와 심판의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지서가 다 심판만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항상 그 세 가지 메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 분명한 드러냄,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한 죄에 대한 분명한 이제 언급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징계가 선포되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회복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들의 죄와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시 또 이거를 이 39장까지를 또 좀 2등분을 하면 36장에서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사내림을 통해서 겪었던 그 유다의 위기 상황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술을 하면서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1장에서 35장까지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다 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운율을 맞추어서 앞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온 열방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와 고발과 징계, 뒤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할 것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실제 그 예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했고, 그다음에 유다는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내림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내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사건이 사실은 1장에서 35장까지 사이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비유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사야에게 알려주셨고, 이사야가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신약시대의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앞부분 1장에서 35장 사이에서도 또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본 것이 10장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유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다음 1장에서 5장까지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장면.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7장에서 10장까지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애굽을 신뢰하고 아수르를 신뢰하고 하는 그러한 실제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등졌는지,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1장에서 10장까지가 바로 유다와 이 이스라엘,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발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 12장은 그 막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또 그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제 이 맛보기긴 하지만 이 막간으로 사이에 잠깐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13장에서 이제 23장까지는 또 열국,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각 애굽에 대해서, 각 나라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11장,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뜨겁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사야서가 왜 구약의 복음서인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11장이라는 거죠.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내용에 대해서, 12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1장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의 이제 통치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서 11장에서 다루게 될 핵심 주제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통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것이 바로 요 11장이고, 이 내용은 그야말로 마태복음과도 같은, 그래서 마태도 많이 인용을 하는, 신약의 저자들이 인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한 비유지 않습니까?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이새의 줄기라 그랬어요. 이 줄기는 나무의 기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그러면 이새의 후손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이 뿌리는 이제 나무의 밑둥을 말하는 건데, 자, 이러한 그 메시아의 오심을 비유하면서 왜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9장에 있습니다. 9장 18, 19절에 보면은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불사르단 말이죠.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동해 산불 난 거 보셨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뭐 울진, 또 삼척 이쪽에 어마어마한 그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재산을 잃고. 자, 이렇게 악을 행하면은 마치 빽빽한 수풀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저렇게 불태울 것이다. 그 얘기 뭐예요?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나무가, 성경에서는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가 나무를 많이 이야기해요. 뒤에 61장에도 보면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백향목처럼 의의 나무가 되어서 곧게 우리가 뻗어 올라간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또 이사야는 또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심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고 가지가 마르고,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린다. 예, 그런 비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이롭게 할, 세상에 복을 전할 그런 나무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 나무의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잘라버리죠. 또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리는 심판을 하실 때 그 나무는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리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인데, 그러면 나무가 이제 비유니까 멸망을 했으면, 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거죠.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원래 이게 불타면은 다 나무 뿌리까지는 안 타고 이렇게 중간에 불타다가 쓰러지니까 뿌리에서 다시 한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나무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또 줄기에서도 어느 이 불탔지만 남아있는 줄기에서 또 싹이 나는, 그러니까 이 한 싹, 한 가지는 뭔가 절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싹이 나오는데, 그 이새의 줄기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이렇게 쭉 끊지 않습니까? 이 14대라는 것도 다윗이라는 그 이름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한 게 1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새의 그 계보 가운데 한 싹이 난다.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싹이 난다, 이 come out이라는 말인데, go out이라는 말인데, 야짜라는 말인데, 이게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인물이 출현할 때, 왕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어떤 메시아가 출현했을 때 야짜라는 말을, 난다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은 이 다윗의 왕조가 다 무너졌지만 그 근원, 그 다윗의 왕조의 근원인 이새로부터 다시금 새로운 싹, 그러니까 육신의 왕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영적인 계보를 잇는 요셉의 아들로서, 또 마리아도 유다 지파예요.
이 계보를 잇는 그 가운데 메시아 새싹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을 세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명, 다윗에게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와 내 후손이 내 왕 위가 영원할 것인데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그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지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근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왕조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왕,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2절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영은 루하흐라 그래서 윈드로도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호보하는, 이렇게 수면 위를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신, 이 루하흐가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 바람, 성령을 말하는 거죠. 루하흐입니다. 이 스피릿을 푸뉴마를 말하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모른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 영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설명하는 거. 우리는 그 영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 영이 우리 인간에게 오실 때는, 역사하실 때는 지혜로운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도 날 만큼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가지신 그런 영인데, 자,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기 전에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어디서 성취가 됐어요? 복음서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도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자,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강림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2절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마태의 눈, 또 복음서 기자들의 눈에는 이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영이 바로 저 나사렛 예수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분이 와서 그러면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인데 어떤 일을 하겠는가?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 요한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깊은 일체감과 깊은 사랑과 깊은 서로를 향한 그 경외심, 존경과 그 서로를 즐기는, 이 즐긴다라는 말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내 가족들, 뭐 아이들도 그렇고 뭐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이렇게 기쁘잖아요.
우리 아이들,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지금 즐기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내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쁘시고 너무나 즐거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이 즐겁고 정말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런 일치를 경험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일치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그분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기도의 목표, 삶의 목적인데, 메시아는 그것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기본적으로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한 몸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뭘 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했다. 이건 누가 하던 것이었어요?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자, 성령, 여호와의 영이 있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데, 인간적인 감각,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입장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 그 다스림이, 그 통치가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되고 굽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자,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무슨 잘못을 해서 저를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죠, 유전무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약자이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백도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고도 자기가 죄진 것처럼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공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변호한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모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해 준다는 거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래서 이 메시아는 와서 인간처럼 어떤 굽어진 생각으로, 왜곡된 생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기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예,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공의와 정직, 이러한 것은 당시에 그 왕들이 이 허리띠를 띨 때 거기에다 공의, 정직, 공의, 성실, 이런 글자들이 써 있었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그래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진정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거나 틀렸거나 우리의 삶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따를 이유가 없겠죠.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우리의 그 개인적인 편견과 내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 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이 뭐예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절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긴 했지만 그것을 폭력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을 정리한 것이지 그 사람을 해한 게 아니에요. 이 환전대를 뒤집어 엎고 또 가판대를 치운 거지 폭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엇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무엇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면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 욥기 4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 4장 9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자, 하나님의 이 입김, 콧김, 말씀이 바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욥은 실제로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은 하늘로부터도 떨어지고 그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권능이 있고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겐 그 말씀이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글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메시아가 이러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통치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샬롬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샬롬은 뭡니까? 평화, 화평, 깨진 관계의 회복, 평강, 이런 것이죠. 이 샬롬이라는 개념은 결국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면 모든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더 이상 죄도 아픔도 고통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샬롬이 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샬롬, 관계 깨진 것들이 회복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의 그 샬롬이 와야 됩니다. 평강이 와야 돼요. 서로 깨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절에 그때에 그랬어요. 이 그때라는 것은 메시아가 통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잠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러한 때는 주님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일 것입니다. 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가끔씩 유튜브에 맹수가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고 옆에 이렇게 가만히 둘이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맹수가 이제 충분히 먹이를 먹었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제 건드리지 않는, 아마도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산다는 그랬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금세 잡아먹을 텐데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눕는다는 건 잔다는 거잖아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떻게 어린 아이가 사자와 표범을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 곰이요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 그랬을 때 당연히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보통 새끼는요 다른 맹수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새끼들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어떤 그 자연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원래 성경을 보면요, 동물은 다
육식이 아니라 초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뀌면서 육식으로 바뀌게 되는, 인간도 육식을 허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자가 처음부터 양을 잡아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 얘기는 사자가 꼭 양과 염소를 잡아먹지 않아도 그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충분했다는 거죠. 다른 것을 먹고도 그의 이 맹수로서였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것이 이제 타락 창조의 질서가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처럼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손이 물리지 않고, 독사도 더 이상 맹독을 품은 동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뭐냐면, 이것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된다라기보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이나 죄로 말미암는 저주나 어떤 이런 아픔들이 그때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이고 태초의 완전한 형태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부자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재산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계속 그러지는 않았겠죠. 어느 시점에서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했어요. 더 이상 부족한 자도 없었고 남는 자도 없었고, 또 어떤 귀한 물건, 예를 들면은 요즘이야 각 집안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공구, 나무를 뱄을 때 철로 된 칼 같은 거나 망치나 이런 것이 옛날 시대에는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돌려 쓰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가난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도 없고 부에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도 없고, 온전히 정말 샬롬의 그 축복을 그들이 경험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온전한 샬롬의 상태를 깨버리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그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죄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샬롬의 회복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아직 뭐가 있어요? 아직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죄가 우리를 강하게 억누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와 늘 싸워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샬롬이 되고, 부부가 서로 샬롬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샬롬이 되면은 얼마나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정말 사자와 어린 송아지가 함께 이렇게 지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샬롬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성령이 다스리는 그곳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거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샬롬이 선포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같이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속된 말로 까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좀 만만한 사람 앞에서나 까불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뛰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인간의 그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당연히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꿇어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로 가득 차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천국을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메시아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메시아가 이미 오신 자들이 신약교회잖아요. 신약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유는 너희도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수고하고 애써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목표와 여러 비전과 여러 꿈을 가지고 삽니다. 내 꿈을 실현하고 내 어떤 세계를 이루고자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꿈과 소망은 내 삶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샬롬이 선포되고 샬롬이 회복되는 그 땅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나와 내 남편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고 서로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끼리 아이와 또 우리 부모들 사이에,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동료들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좋은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우리의 꿈과 목표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영성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기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는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시대에 회복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1절에 나온 이새의 뿌리 얘기를 또 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자, 아까는 가지로만 얘기했는데 가지와 뿌리 중에 이제 뿌리를, 훨씬 더 이것은 신약시대를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의 왕가 중에서라는 의미보다 뿌리, 이미 심판을 받고 잘라져 나간 그 후에 신약 시대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는 이제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만민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깃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새의 뿌리 한 싹, 메시아는 만민 열국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깃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자, 어디가 그러겠어요? 그가 거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죠. 열방이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북미에서 모든 인생들이 교회로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을 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언을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말하고, 이 뿌리가 잘려나가고 남아있는 밑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라고 하는 개념은 소수입니다. 메이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허다한 무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헌신된 자들이, 렘넌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장치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지만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예요. 이 렘넌트, 남아있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와요?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오는,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니. 자,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는 BC 530년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만, 여기 보면 땅 사방에 흩어진 유다에 흩어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 사방에 흩어진 유다가 돌아온 것은 AD 1947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물론 문자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약에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 13, 14절을 보면 더 그런 내용임을 알게 돼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서 싸우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후도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세우고 영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빌빌거리면서 그곳에 있는 그냥 이 적은 무리로 있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지, 결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신학의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4대 종교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결국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세컨 엑소더스,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을 하고, 누가는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엑소더스 하실 것을, 자신이 떠나실 것을 얘기하셨다 돼 있는데, 바로 이것을 세컨 엑소더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제 온 열방 가운데 이루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세컨 엑소더스를 통해서 열방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하만을 말리시고 유브라데 하수 위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도 오게 된다는 거죠.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수르, 애굽, 바벨론에서 오는데 그 때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첫 번째 출애굽 때와 같이 두 번째 출애굽이 열릴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다시금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인용을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왜 이사야서 11장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그 예수 메시아에 오셔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샬롬의 회복입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자, 그것은 초대교회에 이미 경험됐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경험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하고도 그 샬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분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샬롬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그곳은 천국,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아이들과 나의 남편과 나의 가족들과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샬롬이 회복되는 그 놀랍고 복된 은혜를 누려가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 가운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마음의 욕심도 있고 놓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샬롬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사는 이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다스림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샬롬,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샬롬, 회복과 평강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